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0장 1절에서 10절 되겠습니다.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길이가 한 규빗 너비가 한 규빗으로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2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둘을 찌며 금태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되 곧 그 양쪽에 만들지니 이는 제단을 매는 채를 꿰일 곳이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제단을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양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의 술을 붓지 말며 같이요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불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를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아멘. 우리 곁에 계신 천국 백성들과 한 번 더 인사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십시오. 예, 할렐루야. 성막 여행을 계속하고 있는데 오늘 7번째 분향단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막에는 두 종류의 단이 있습니다. 하나는 성막뜰에 있는 번제단이고 다른 하나는 성막 안에 있는 분향단입니다. 번제단은 짐승을 불태워서 드리는 것이고 분향단은 향을 태워서 그 향기를 올려드리는 단입니다. 그렇다면 이 분향단은 무엇을 의미할까?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는데 이 분향단에서 올려지는 향은 우리의 기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 요한계시록 5장 8절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렸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역대하 30장 27절에 보면 그때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땅에서 드리는 성도의 기도가 최종적으로 도달되는 곳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시편 141편 2절 같이 보겠습니다.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와 분향과 기도를 일직선상에 두고 우리에게 분향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 누가복음 1장 8절에 보면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성막 밖에서 그 분향하는 시간에 함께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여기도 말씀이 분향과 기도. 제사장은 분향하고 밖에서 성도들은 기도하고 또 분향단 옆에는 하나님의 천사가 기다리고 있는데
그들의 기도를 금그릇에 담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를 올리기 위해 스탠바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연상하게 됩니다. 또 이 분향단에 드려지는 향 재료가 매우 중요한데요. 하나님이 일일이 지정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펴놓으신 성경 34절을 한번 봐보실까요?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여기 소합향이라는 것은 스토렉스라고 하는 향나무가 있는데 아주 냄새가 짙은 향이 좋은 그런 나무랍니다. 스토렉스. 그리고 나감향은 홍해 근처에서 나는 오닉스라는 연체 동물의 껍질을 빻아가지고 만든 그런 향이고, 또 풍자향은 갈반이라는 고무나무에서 채취하는 그런 향입니다. 그리고 유향은 아주 흔한 향인데요. 아라비아 반도 남쪽 지방에서 나는 일반적인 향이죠.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리고 했던 그때의 향, 그 향의 그 일반적인 향의 향을 유향 그렇게 말을 하고, 또 예수님의 시체에 발라드리려고 했던 그 향, 그런 향들을 연상하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네 종류의 향을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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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렇게 같은 비율로 배합을 해서 곱게 찌라는 거예요. 쪄서 가루를 만들고 거기에다가 불이 잘 붙고 타도록 소금을 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만들어진 향은 하나님이 거룩한 향이다 그렇게 지칭을 하셨고, 거룩한 향을 불태워서 향기가 나게 되면 그 향은 거룩한 향이다 그렇게 또 말씀을, 냄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향의 특징 중에 하나는 그냥 두면 냄새가 없어요. 그런데 외부에서 힘을 가하면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불에 넣게 되면 탈 때에 냄새가 진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보면 우리의 기도가 입에서 나오는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심령 깊은 곳에서 우리 중심을 쏟아내는 그런 중심을 짜내서 드리는 그런 기도가 될 때에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로 올려진다 하는 것을 교훈하고 있어요. 그리고 6절을 보면 분향단의 위치가 매우 중요하게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제단을, 분향단을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이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다. 이것은 이제 지성소에서 보는 분향단이에요. 법궤 맞은편, 법궤와 분향단이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휘장 밖에 둬라. 휘장 밖은 이제 성소겠죠, 성소. 그래서 이 6절 말씀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의 관점에서 보는 거고, 그런가 하면 제사장이 있는 성소의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되죠? 성소 중앙, 가운데 가장 앞부분, 거기에 분향단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와 제사장, 사람을 대표로 하는 제사장이 있는 성소와의 사이에 뭐가 있어요? 휘장이 있단 말이에요. 휘장. 예? 역사적인 자료를 보면 15cm에서 20cm 두께, 이 정도 되는 두께로 직조되어 있는 휘장이 쳐져 있단 말입니다. 자, 기도는 사람인 우리가 하나님에게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가 바로 여기 있는데 이 휘장으로 인해서 기도가 하나님 앞에 전달이 안 되는 겁니다.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그 누구의
능력으로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릴 수가 없다 하는 것을 보여주지요. 그런데 마가복음 15장 37절에 보면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38절 이에 성소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순간에 성소 휘장이 따라합시다.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 무엇을 의미하죠? 사람이 찢었다면 아래에서 위로 찢었겠죠. 그죠? 저것은 하나님이 찢으셨단 말입니다.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상에서 그 육체를 찢어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의 길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길을 열어주셨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육체가 찢겨지는 순간에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이 열렸다. 그 길은 새 길이요 살 길이요 영생의 길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문이 열렸단 말이죠. 동시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구할 수 있는 기도의 문이 열렸단 말입니다. 그 다음 에베소서 보십시오. 2장 13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다 같이요 가까워졌느니라. 이 휘장 하나의 두께가 15, 20cm밖에 안 되지만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너무너무나 멀리 계신 거예요. 죄인된 우리로부터 멀리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그분에게 도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어서 우리를 대속해 줌으로 말미암아 죄가 사라지는 동시에 이 막이 걷어졌단 말입니다. 막이 걷어지고 보니까 요 바로 앞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지성소 법궤 그 자리에 주님이 임재하시니까 우리는 그 앞에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구말리 먼 곳에 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코앞에 바로 가까이에 아주 가까이에 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진정성인 거예요. 내가 있는 그대로 내 마음을 그분에게 내가 이렇습니다 하고 드리는 거예요. 이러니 기도를 못할 사람은 없죠.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나가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은혜의 보좌 앞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입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지라. 나가는 길이 열렸으니까 문이 열렸으니까 우리는 나가고 들어갈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자, 30장 7절 한번 봐보시죠.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아론이 누구죠? 지구상에 한 명밖에 없는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인 아론은 큰 대제사장으로 오실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그러면 아론이 모든 백성을 대신해서 향기로운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면 그 아론의 역할은 중보자거든요. 중보자로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에 있어서나 기도에 있어서 예수님 외에 다른 이름은 없어요. 예?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무슨 이순신 장군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럼 되겠습니까? 예?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그 이름을 쓸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 되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으세요. 디모데전서 2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 할렐루야.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신성이 있으시죠. 그래서 하나님을 대신해. 그분은 또 육체를 입고 마리아의 몸에서 오셨죠. 인성을 가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신성과 인간을 대신하는 인성이 겸하여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유일한 중보자가 되셔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것이고요. 하나님께로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중보자가 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맨 마지막에는 이 모든 기도를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멘 하는 거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받으시죠. 그 다음에 이 분향단에는요, 뿔이 있어요. 뿔이 있는데 어디에 몇 개가 있는지는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분위기상으로 볼 때 번제단에 뿔이 4개가 있었잖아요. 그러듯이 아마 이 사각이니까 4군데에 4개의 뿔이 있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추론이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뿔, 그럴 때 이 뿔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힘을 말하는 거예요. 힘, 권능, 능력, 그리고 승리, 그리고 또 하나는 근원이라는 뜻이 있어요. 근원. 무엇의 시작, 그 바탕, 그런 의미가 있어요. 기도의 바탕, 기도의 근원, 기도를 가능케 하는 근본이 뭐냐? 그 뿔에다가 아론이 그 피를 뿌리게 했거든요. 피를 바르게 했거든요. 그 피는 예수님이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게끔 하셨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 분향단은 철저하게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 또 우리에게 기도를 가능케 해주신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그렇게 중보자로 오신 예수님은 친히 자기의 몸으로, 자신의 삶으로, 자신의 사역으로 기도의 삶을 살아내셨어요. 예수님은 공생의 초기부터 세상 끝나는 그 시간까지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이거 기도잖아요. 네. 그 모든 기도, 그의 모든 사역 속에 기도가 배어 있어요. 예수님은 기도의 모델입니다. 예수님의 기도 그러면 40일 금식 기도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신 분, 그리고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분, 뭐 그렇게 등등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가 얼마나 애절하고 진지한 기도였는가를 알려면 히브리서 5장 7절을 봐야 돼요. 자, 천천히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여기 육체에 계실 때라는 말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계시는 33년 동안 그분은 자기를 죽음 가운데서 건져내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자기의 간구와 소원을 아뢰었다. 그리고 경건한 삶으로 말미암아 응답을 받으셨다. 5장 7절이 너무나 중요하죠. 여기서 우리가 도전을 받아야 될 것은 사람이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렇게 심한 통곡과 눈물의 기도를 드릴 만한 이유가 있으셨겠는가? 그것을 가능케 한 것, 동기부여한 것이 뭐냐 하면 그분의 소원이에요. 소원. 예수님에게는 분명한 소원이 있으셨단 말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아 오신 목적이에요. 그것은 사탄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불쌍한 죄인들을 자신의 몸을 들여서 구원해내는 거예요. 그 엄청난 사역이 자신의 사명이기도 하고 부담이기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능히 감당하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3번씩이나 기도하셨잖아요. 피하고 싶지만 감당해야 되는 그 일. 그러니까 그것이 아니면 인류를 구원할 수 없기에 얼마나 그분의 기도가 무거우셨겠습니까? 또 자기를 희생해서 하나의 미랄이 돼서 많은 인류를 구원할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자기의 소원이니까 그 소원을 온전히 품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나를 통해 이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드렸으니까 그때마다 예수님에게는 극심한 통곡이 된 것이고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흘렀던 거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뜨겁지 아니한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분명한 소원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소원이 뜨거우면, 소원이 분명하면 기도는 그 온도와 똑같이 애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가 애절하다는 말은 소원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기도할 것이 없고 기도가 약하고 기도가 주저주저 한다는 것은 분명한 소원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아니면 그 소원이 육의 것 잘못된 소원이든지 그런 거죠. 영혼과 관계된 소원을 품으면 눈물이 안 날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시간 나의 사랑하는 가족이 예수님이 오신다면 그 시간에 그들이 가야 할 곳은 한 곳, 지옥밖에 없는데 여러분은 그들을 붙들고 갖고 사랑해, 잘 될 거야, 축복해. 늘 그러지만 그게 사랑해, 축복해, 잘 될 거가 맞아요? 안 맞거든. 너 지옥 가.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오늘이 마지막이야.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이게 안 나가니까 우리 안에 소원이 없는 거지. 소원이 없으니까 눈물의 기도가 안 나가는 거야. 눈물이 왜 납니까? 기뻐서만 납니까? 안타까워서 나는 거예요. 그 안타까운 기도가 예수님의 열망에서부터 열정적인 소원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전능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다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셔요. 아시지만 주진 않아. 왜? 기도하지 않고 주면 교만해지거든. 하나님께 영광이 안 돌려지거든. 그러나 기도해서 얻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셨어 하고 하나님과 끈끈한 관계가 유지가 되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기도라는 도구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 꼭 본받아서 뜨거운 소원으로 여러분의 가족을 구원하고 또 땅끝 선교를 완성하는 그 일에 일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7장도 한번 보실까요? 7장 25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신답니다. 무엇에 의해서? 빨간 줄 보세요. 그가 예수님이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이 구원을 완성할 때까지 기도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그 열정적인 기도는 지금 천국에서도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품고 한 영혼을 품고 당신의 피를 쏟아 대속해 놓은 그들이 아직까지는 완성된 구원에 이르지 않았으니까 구원이 완성되는 천국에 당도할 때까지는 주님은 쉴 수가 없다는 것이. 그 기도가 뜨거운 기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한 구절 보실까요? 로마서 8장 34절 같이 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도 기도하라. 여러분 본문 9절 봐보십시오.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손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에 술을 붓지 말아라. 여기 너희는 대제사장이 아니라 일반 제사장을 말하는 겁니다. 일반 제사장은 우리를 말하죠. 왕 같은 제사장 된 우리에게도 너희도 향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다시금 무슨 너희가 번제 드리고 소제 드리고 피 드리고 뭐 포도주 드리고 그 생각하지 마. 그건 예수님이 다 완성하셔서 그런 한 가지 남았는데 향을 드리는 것은 남았다는 거죠. 향을 드리는 것. 그래서 8절에 보면 분향단의 향은 끊어지지 않게 하라 그랬어요. 향이 끊어지면 기도가 끊어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끝없이 드려라 그랬어요. 아까 상고했던 말씀인데요. 계시록 5장 8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렸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드리라. 이건 천상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여기 스케치한 겁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성경을 취함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예수님 앞에 엎드려 검은 고와 찬양을 드린다는 거죠. 그리고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는데 천사들이 금대접을 가졌는데 그 금대접에는 성도의 기도들이 가득히 담겨 있더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금대접이죠. 금대접. 네. 금대접에는 너무나 소중한 것을 담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도의 기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보신다?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귀하게. 저는 우리 자녀를 낳아서 키우면서 이걸 누누이 경험했어요. 뭐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딸이나 아들이 어릴 때 엄마, 아빠 이렇게 부르면 다른 엄마, 아빠들이 많이 있는데도 그 목소리는 그분의 그 아이의 부모만 들리는 거예요. 네? 기가 막히게 듣죠. 왜? 뭐가 필요해? 무슨 문제? 그렇게 딱 응답하잖아요. 그러듯이 하나님도 마찬가지시죠. 그 정도로 이 땅에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성도의 그 기도를 하나님이 기쁘게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 절도 봐보십시오. 8장 3절 같이 봅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니라. 우리의 기도가 금대접에 담겨져서 천사의 손에 의하여 보좌 앞, 그것도 금입니다. 보좌 앞 금제단에 드려졌다 그랬어요. 기본이 금이에요. 금. 네? 금. 여러분 그릇이 귀해요? 그릇 속에 있는 내용물이 귀해요? 네? 뭐가 귀하죠? 이거 어려워요? 컵이 중요해요? 컵 안에 물이 중요해요? 뭐가 본질이에요? 뭐가 중요한 거예요? 네, 물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컵을 먹을 필요는 없잖아. 컵에 있는 물을 먹는 거지. 그릇만 해도 금인데 그 안에 있는 성도의 기도가 눈물 흘리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는 보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금 보좌 앞으로 올려지는데 천하 만물을 말씀하신 창조하신 말씀으로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애절하게 간구한 이 땅에 있는 주의 백성들이 드린 기도를 안 들으시겠냐고, 그 미결 처리하시겠냐고, 거부하시겠냐고. 저는 몇 번이고 볼 것 같아. 우리 자녀들이 청구서를 냈다면. 할렐루야. 하나님을 그렇게 믿으셔야 돼요. 네? 아들까지 내어주신 이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들이면 전부인데 아들 주셨으니까 나머지는 안 주실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자주 경험하고 또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이 신앙생활 똑같이 전도받아 예수 믿고 세례받고 집사되고 권사되고 해도 나중에 10년, 5년 후에 보면
갭이 너무나 많아. 부익부, 빈익분 현상이 너무 짙어요. 영적 세계에도, 성도들의 신앙과 삶에도. 그건 어디서 오냐? 예수님의 보혈이 모자라서가 아니에요. 구원은 다 받았어요. 그 문제가 아니라고. 그 후의 문제인 거예요. 그 후의 문제는 기도의 문제인 거예요. 왜?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에요. 그냥 우리가 가만히 기도하지 않고 있으면 도둑 맞는 거예요. 이미 있는 거 다 도둑 맞고 뺏기고 그러는 거예요. 왜? 도둑인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지금도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하고 있거든. 뺏어가는 일, 도둑질하는 일, 죽이는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기도를 해야 되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케 하려 합니다. 마귀하고는 전혀 다르죠. 그러니까 더 풍성케 하시는 복까지 받아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복을 다 받은 것인데, 그 풍성케 하시는 복은 어디에 있냐? 그게 눈물의 기도에 있는 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기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어요, 목사님 어려워요, 정말 안 돼요, 그런 말 하기 전에 내가 풍성케 하리라고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는 해봤나? 기도는 하고 있나? 그 기도가 애절한 눈물의 기도, 심각한 눈물의 기도 쏟아받는가를 생각해보고 불평 원망하든지 좌절하시라고. 예수님은 당신의 몸을 찢어서 기도할 수 없는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문을 열어주셨는데, 우리가 그 길로 들어가지 않고 그 문을 통과하지 못한다면 어디에서 무슨 은혜를 공급받고 축복을 받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살아요. 누에는 뽕을 먹어야 돼. 근데 송충이가 뽕을 먹으면 죽어요. 누에가 솔잎을 먹으면 그 항문이 막혀서 죽어요. 달라요. 하늘에 속한 백성은 하늘 아버지가 주시는 것으로 사는 거예요. 그 매개체가 기도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에베소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빌립보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아닙니다. 쉬지 말고 항상 모든 일, 이런 수식어가 중요한 거예요. 누군들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기도 못 하겠습니까? 10분 20분 기도 못 하겠냐고. 그러나 그것을 지속적으로 꾸준히 내가 부담 없이 호흡을 해야 살아가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기도를 내 안에 체득시켜서 기도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어려운 거죠. 사람은 기존의 습관을 바꾸는 데 있어서 3주가 걸린답니다. 그래서 작정기도 하고 며칠 기도하면 힘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걸 지속해서 3주를 넘어보세요. 그러면 기도가 또 되는 거예요. 기도가 자연스럽게 호흡하듯이 되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7절에 아침마다 8절에 저녁 때에, 그래서 제가 밤 기도를 만든 거예요. 개척하면서 아침에는 아침 기도가 필요한 거고 저녁은 저녁 기도가 필요한데, 그렇게 아침 저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살아가게 되는 거거든요.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서 더 풍성케 하시는 복을 누리고 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축복의 모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